할렐루야. 5월 10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6월이 되면 국내 성지 순례를 가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교회의 흔적을 찾아서 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유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오래된 교회에 가면 종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 교회는 교회 입구에 커다란 주물종 있잖아요, 그죠? 종이 달려 있었는데 새벽에 이 종을 칩니다. 제가 바로 교회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마다 이 종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새벽 기도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는 게 전부였지만은 이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깨곤 했는데요. 새벽에 이 종소리를 듣고 우리 집 개가요, 우 하고 그렇게 늑대 소리를 내곤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노래 아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이렇게 했던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새벽종이 바로 교회의 종소리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농사일에 피곤한데도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 교회 들에 나갔습니다. 그 수고하심으로 자녀들을 뒷바라지한 결과 자녀들 세대에서는 이와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죠. 오늘 말씀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하죠. 새벽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시인이 주의 말씀을 대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매일 성경 큐티 6시에 제가 보내니까 큐티를 먼저 듣는다고요? 참 감사하네요. 그렇다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 듯한데 정말 하고 계시죠? 이 시는 새벽부터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시는 아직 모두가 깨어나기 전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먼저 주께 부르짖는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새벽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교사들이 평일에는 새벽기도 못 나오지만 주일에는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주일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주일만이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여러분, 평일에 새벽기도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주일에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주장하는 일이지만은 저는 차라리 주일 새벽 예배가 아예 없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평일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일터로 가지만은 주일에는 교사들도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한다면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바쁘게 일도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으로 밤늦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요즘에 오후 예배지 저녁 예배 없다 하지만 어쨌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회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목사님들은 주일을 섬겼다고 월요일에 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미 8시부터 집에서 나서는 거죠. 자기 애들 데리러 와야 되지 이러니까. 그런데 새벽 4시 반 그렇게 예배를 새벽 5시 한다고 하면 4시 반부터 나와갖고 교사들은 그날 밤 7, 8시나 돼야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참 녹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교사들이, 저는 목회자들은 왜 월요일날 쉬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처럼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억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피곤하죠.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절박한 삶의 문제에 맞닥뜨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를 악물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때 새벽이 아니라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철야를 해라 해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 참 철야 기도 많이 금요일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금요 철야 기도회 하다가 금요 심야 기도회 하다가 금요 기도회 하다가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예배 그 주보에 보면 금요일 예배 제목이.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 가운데서 새벽부터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시인에게 뭔가 매우 간절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나를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23번이나 나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좀 건져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살하기 전에 SNS나 친구들에게나 주변에 많은 사인들을, 신호들을 보낸다고 해요. 상담자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거죠. 그처럼 시인은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전에 꿀보다도 더 달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걸 표현했죠. 그래서 나는 주를 붙들고 주만 바라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은 막상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자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시인에게 그런 고초가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의 은혜를 맛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보다도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전에 말씀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해주셨기 때문에 나 이번에도 말씀 놓지 않으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귀한 도전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기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내가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인생의 길이 열려질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인해서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